향기로운 인생. 법정 스님이 살아계실 때 마지막 강연 내용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소유의 무거움을 비우고 존재의 가벼움을 채우는 여정입니다. 문단속하지 않는 것은 도둑에게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과 다름없겠지요. 하지만 무엇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결국 그것에 의해 소유당하게 됩니다. 소유의 시작은 한때기에 논밭을 가짐으로써 시작되는 겁니다. 소유를 시작하게 되면 경계와 단절이 시작이 되죠. 즉 울타리를 치게 되고 문단속을 하게 됩니다. 울타리를 치고 경계를 문단속을 하는 것은 바로 불신과 갈등이지요. 세상에 대한 불신의 표출일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소유당하는 삶, 물건에 얽매이고 짐이 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브레이크 없는 기차에 올라탄 세계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였죠. 80년대 이후에 시작된 끝없는 소비, 중국과 인도마저 이 방식을 따르면 지구는 버틸 수가 없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자정 능력의 상실이지요. 지나치게 마구 버리고 써대는 70억, 80억 명의 인구로 인하여 지구온난화는 과소비의 직접적인 결과로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불안한 승객들이죠. 가속도가 붙은 내리막길, 사람들은 이 기차에서 불안해하면서도 뛰어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환경 위기를 보면 현재 시간은 9시 45분이 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12시까지 2시간 15분 정도 남아있지요. 그 시간이 지나면 돌이킬 수 없는 큰 재앙이 오는 겁니다. 생태계 오염, 토착 문화의 파기, 노동력의 착취, 신자유주의와 끝없는 욕망이 만들어낸 가혹한 청구서이겠지요. 달과 별을 볼 수가 있다면 이미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 공간을 비행하는 지구에서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며 행운인 겁니다. 달과 별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지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정말 별 볼 일이 없습니다. 하늘을 올려다 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그릇이 진정한 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비하는 삶을 살 것이냐, 존재하는 삶을 살 것이냐입니다. 소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의 욕망의 대상은 새로운 것을 숭배하고 부러워합니다. 세상에 진정 새로운 것은 없음을 모르는 거지요. 하지만 존재하는 삶은 욕망의 대상이 적은 것에 만족하며 생활 필수품만으로 맑게 사는 겁니다. 소비하는 삶은 충족구의 방식이 배고픈 상태에서 시장을 보듯 끊임없이 사들이지요. 하지만 존재하는 삶은 충족의 방식이 배가 부른 상태처럼 결핍을 느끼지 않고 하나로 만족합니다. 소비하는 삶의 부의 기준은 물건의 축적이요, 탐욕스러운 부자가 되어 도둑을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존재하는 삶의 부의 기준은 마음의 크기요, 또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음으로써 가난에서 벗어나는 거죠. 소유하지 않고도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경험과 감상, 법적 소유지요. 박물관에 가서 좋은 작품을 봅니다. 내가 사지 않아도 볼 수 있고 보고 즐길 줄 알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지요. 마음에 든다고 움켜쥐지 말아야 합니다.
움켜쥐는 순간 짐이 되고 거기에 얽매이게 되는 겁니다. 향기로운 삶을 위한 5가지 삶의 기술이 있지요. 첫째는 자유입니다. 자유라 함은 얽매이지 않고 사는 법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고유성입니다. 바로 비교하지 않는 삶이지요. 세 번째는 감상입니다. 움켜쥐지 않는 태도이지요. 네 번째는 흐름입니다. 직행하지 않고 풍류를 즐기는 겁니다. 다섯째는 유산이지요. 오래된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삶의 중심 잡기입니다. 살아가는데 무엇이 중요한지 아는 것이 시작입니다. 허욕을 버리고 주어진 복을 누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비교의 덫에서 벗어나기이죠. 비교는 시기심을 부르고 스스로를 기죽게 만드는 겁니다. 모두는 삶의 양식이 다른 존귀한 존재이지요. 우리 집은 우리 집답게 살면 되는 거지요. 그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조급한 시대, 런던 유아원에 7개월 된 아이들조차 남의 장난감을 빼앗으려 한다고 합니다. 즉 목표를 향해 직행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대량 소비 사이의 싹입니다. 풍류와 세월, 아쉬움의 미덕, 좋은 사람을 즉각 만나기보다 조금 그리워하며 사는 정화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세월의 무게지요. 낡은 것에 대한 소중함, 물려받은 가구가 곧 가훈이자 가풍인 겁니다. 예면의 거울, 우리가 가끔 들여다보는 거울 속의 얼굴은 실제의 나가 아닙니다. 물리적인 문단 속에만 집착하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거울입니다. 잡념 없이 맑은 마음으로 삶을 돌아보는 정화의 시간. 기도는 재충전이며 세속에서 손을 씻는 거룩한 행위이지요. 순간순간 내 삶을 반성하며 마음 담속을 해야 하는 겁니다. 남은 또 다른 나의 분신인 겁니다. 받은 것을 돌려줄 시간. 우리는 지금까지 남의 도움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소망을 세워서 남을 도와야 할 시간이지요. 마음이 먼저, 물질은 그 다음. 돕는 것이 꼭 물질일 필요는 없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도 충분합니다. 마음이 가야 물질도 가는 거지요. 최소한의 원칙입니다. 적극적으로 도울 수 없다면 결코 해를 끼치지 말아야 하지요. 내일은 없습니다. 늘 지금이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며 지난 시간은 결코 되돌릴 수가 없지요. 오늘 죽는다고 생각하십시오. 주어진 이 소중한 순간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살면서 마음에 쌓인 앙금이 있다면 세상을 마감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기 전에 마음을 열고 풀어야 합니다. 후손은 어쩌면 우리의 다음 생일지 모릅니다. 한 영혼이 맑아지면 그것은 메아리가 되어 퍼져 나간다고 합니다. 우리의 집안부터, 내 마음부터 개선해야 자연재난이 더디 오지요. 우리의 집안부터, 내 마음부터 개선해서 반드시 자연재난이 오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지구는 온전히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거룩한 유산인 겁니다. 남에게 덕이 되도록 사는 것 중요하지요. 그것이 진정 향기로운 인생일 겁니다. 깨어있는 하루로 당신만의 삶의 철학을 완성하시기 바랍니다.